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뭐가 오셨다고요? 독생자. 그냥 아들 오셨다 이러면 되는데 독생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노스 게노스코마이라는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이 되었다, 한 말씀, 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독생자 아들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마음, 그게 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모노스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고 하는 말에서 있는데, 메노라고 하는 거는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머무른다,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노마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노마이, 된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말할 때 기노마이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계속 거주하여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둘이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둘이 이게 만들어 하나가 돼가지고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거주해서 같이 만들어져 오랫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걸 독생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둘이 한 몸이셔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믿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말씀 한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독생자가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말씀으로 머물러 있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렇게 따지면 뭐 부모가 한번 기도하고서 자녀들이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나게? 평생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걸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걸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자녀가 계속해서 꽃이 피울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잖아요. 우리의 부모인데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꽃을 피우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부모는 미안해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한 감정을 좀 가지셔야 돼. 오늘부터는 이제 미안한 감정 안 갖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죠, 그죠?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미안한 감정 갖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내가 태어나게 했는데, 아니 자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태어나게 한 거지. 아니 자녀가 언제 태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얘들 낳잖아요. 일방적으로. 얘들은 진짜 죄 없어. 얘들은 죄 없는 거야.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냥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애가 잘못되면 다 부모 잘못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자녀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평생을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자녀.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일평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는 거야. 네가 고통할 때도, 고통받을 때도, 네가 힘들어할 때도, 네가 죄를 질 때도, 네가 좋아할 때도, 기뻐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낳은 거라고. 임마누엘 하려고. 그 자녀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아들이 그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야. 독생자 아들이 그걸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원래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네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그 믿음을, 진짜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라고. 여러분 몸으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며, 영혼이 진짜 믿었다면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순종해야 되면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몸으로 진짜 순종하기를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교회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걸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따라와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거죠. 할머니 목장들 있잖아요. 할머니 목장들 일주일에 2번씩 따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즐겁잖아요. 그걸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몸이 따라와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알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봉사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내가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영혼의 믿음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영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부모만큼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기 부모만큼 안 돼. 그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자녀 지은이 강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되겠어요? 간이 저리게 이렇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된다고요. 나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가 된다고요. 왜? 내 자녀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은이 강준이가 실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사람이 애들 젊은 애들 다 그렇죠.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걱정하지 않은 줄 알아요?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잖아요. 이 자녀들을 둘을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맡겼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로 자라난,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맡기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이건 된다, 그냥 된다. 제가 아무리 그냥 얘들이 어때요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는 괜찮아,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과정이 다 있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가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믿으니까, 할머니의 기도를 믿으니까, 거기에다 맡겨놨었으니까, 할머니가 기도로 키운 건 내가 아니까. 이 아이들도 자기들이 할머니를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할머니는 기도하는 자이니까. 할머니 좀 오래 사세요 그래요. 왜? 할머니
우리가 오래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자녀들도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오래 사셔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나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꽃이 피기 위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살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게 돼 있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딱딱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자기 부모의 마음은 다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안 돼요. 지금은 완전히 쫙쫙 갈라집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요. 선과 악이 쫙쫙 갈라지고요, 의와 불의가 쫙쫙 갈라지고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쫙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디에다가 아이들을 맡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닐 것 같지요? 보세요. 아닐 것 같은가? 나중에 아닐 것 같은가 보시라고요. 나중에 진짠가 아닌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책임이 있는 거야. 부모가 뭐요? 밥 먹이는 책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먹일 책임이 있는 거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낳아놓고 자기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 자녀를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독생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연결 안 시키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하고 하나를 안 만들면 다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보세요. 다 떨어져 아니 안 떨어져 나가던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떨어져 나가나 안 떨어져 나가나. 그때 심판받아 지옥 가면 영원히 떨어집니다. 어차피 떨어질 목숨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독생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손잡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는 이거 희망이 없어, 이거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탕자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그 부모의 마음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생계도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깁시다. 주님, 저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남편과 아내를, 돈도 생계도 다 맡깁시다. 주님께.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거 하면서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거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봐요. 요한복음 3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봐봐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봐봐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어떤 단어예요? 어떤 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어떤 말 같아요? 예, 아주 많이 사랑하사, 이런 생각 같죠? 그죠? 아니, 많이 사랑하셔요. 아니,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 많이 사랑하셔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이런 방법으로라는 말은 거기 위의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셔서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들은 그게 아니죠. 뭘 사주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은 죽어서 거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후토스,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봤더니 뱀을 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뱀을 든 것처럼 사랑한다. 뱀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뱀이 들려친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진. 그러면 이것을 뱀이 든 것처럼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어. 여기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방법하고 좀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으죠?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겠다. 인자를 땅에서 들게 하고 죽이고 너를 사랑함으로 네가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그 말을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그 불뱀과 노뱀, 뱀을 들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노뱀을 갖다 매달아 놨죠, 모세가. 그래서 그 노뱀을 통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그 말은 뱀을 왜 하필이면 그냥 뱀 들고서 그러면 뱀 가지고 와서 돌려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왜 뱀을 갖다가 모세가 이게 들었나요? 위로 장대 높이. 그리고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놨나, 이렇게. 왜 그랬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들었어요? 위로 들린 거예요. 땅이 아니고,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삿짐 좀 날려주고 그러면? 아니면 밥 사주면? 목사가 가가지고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목사가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충분히 연구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구니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선물로. 그거를 여러분은 오는 자에게, 가서가 아니라 오는 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죠. 제가 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바구니를 받으시는 거죠. 선물의 바구니를 받으시는 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내가 내 거를 전달해 주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내 거를 전해주면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하고 친해지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친해지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깊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교회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불뱀, 노뱀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를 믿을 때 영생함을 얻는 거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법, 이처럼 사랑한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할 거야.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방법이 따로 있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게 더 귀하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그 마음을.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진짜 믿은 사람만 그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이 오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무나 그냥 영생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믿으셔야지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말 알죠? 믿음이라는 말. 피스티오라는 건 believe,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믿으면, 네가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믿는 건지, 이게 보세요.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마음으로 믿으면 끝난 거지 왜 입으로 또 시인하라고 그래요? 네 몸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믿었으면 몸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자, 마음으로 믿어,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믿으라. 그럼 보세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어. 그러면 내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독생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너 없어졌고 예수님이라는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짓고 불의하고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예수를 진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왜 아내와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를 진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몸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몸이 순종하고 몸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 읽게 돼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요. 예, 다른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 봉사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몸이 따르게 돼 있는 거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동물이에요. 동물로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개가 태어나면 개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이 없어졌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왜? 그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사라졌으니까 믿음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 아들의 믿음. 내게 아니죠.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들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그렇게 영접한 자가 영생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 믿어요, 나 교회 나왔어요, 그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몸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헌신 가만히 안 있습니다. 봉사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당연 이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우 나 참 해야 되는데, 아우 나 해야 되는데, 아우 나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물이 거꾸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자기가 그냥 맡겨요? 대충 그냥 뭐 팔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응? 알죠? 응? 다 하나님 선한 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아서 그래. 사람들이 믿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다 믿으시라고, 예수를 진짜 영접하시라고, 그 예수를 진짜 믿으시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야. 그게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하늘나라 데려가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고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다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만들겠다. 그리고 영생함을 주겠다.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요,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믿으면 반드시 주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사, 불뱀과 노뱀의 사건으로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너희를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죠. 믿음에 대해서만 한 두세 가지 더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피스티스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거, 이게 피스티오, 믿는다에서 온 피스티스. 이 믿음 없이는, 피스티오라는 너의 믿음, 그 믿음, 진짜 하나님 아들이 준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믿음. 그러려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아들과 하나가 돼야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거 없이는 널 기쁘시게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엄청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 막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 그만하시고요.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 이 주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려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 됐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영원히 살게 하면 더 좋지. 왜 죽여요? 이 땅에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니까.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늘나라 데려가면 그게 종착역이니까. 이 땅에 소망 갖지 말라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땅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잘 되고 잘 돼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고통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막 힘들어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막 고통받는데 그 고난받는데도 주님 놓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주여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시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네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거 기뻐하시는 거지. 여기서 잘 돼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나 상 탔어요. 뭐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영광 받을게. 이래요? 그럼 상 못한 사람들은? 상 못한 사람도 훨씬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상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영광 가리웠겠네 그럼? 응? 이상하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났든 못났든 태어날 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만큼 비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뻘겨벗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렇게 저주받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주받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가.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 하나만 영광 받으신대요. 그 아들 하나만 영광 받으신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땅에선 저주받고 죽으셨는데, 자, 여러분이 비난당하든 고난당하든 고통당하든 힘들게 살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네 못 받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내 아들의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내 아들의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급이 뭐겠어요? 영생하는 상복, 상. 그 복이라는 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뭐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뭐 주시던가요? 교회 오니까 말씀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줘버린다고. 적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적어도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죽은 예수 자기의 아들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안 받으신다고. 여러분 영광 돌려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누구의 영광만 받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받으셔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셔요. 아무도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우린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야 그게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만 영광 받으시니까 그 아들만 온 인류를 위하여 적어도 그 목숨을 버린 그 아들, 그가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상 탔다고, 공부 잘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부자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뭘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야 될 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될 거. 이 땅은 우리 집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라고. 성경 또 하나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여기서 아멘, 에무나, 이게 아멘,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실, 이게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참된, 충성되고 참된이라 할 때 그 참된이라고 하는 게 알레티노스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에모나,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피스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알레티노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믿음이시고 진리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믿음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예수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진리가 있다는 말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아멘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예수 이름이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가만히 껄끄러 가만히 있으면 껄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가 믿음이시고, 예수가 아멘이시니까 우리가 아멘이시오, 진리이시오, 우리가 믿음이시오,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멘이고, 예수가 믿음이고, 예수가 진리니까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아멘이신 예수가, 진리이신 예수가, 믿음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거기서 충신이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음. 알레티노스, 여기서 진실이다 라고 할 때 그 진실이 알레티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믿음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 자,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믿음과 진리를 전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과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어요. 믿음과 진리를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땅에서 들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겠다. 그러면 땅의 방법이겠어요? 하늘의 방법이겠어요? 하늘의 방법으로. 너를 들고 하늘의 방법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야. 너를 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온 거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들고 나온 거야. 왜? 너희들 세상은 너희 집이 아니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소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데리고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랑의 방법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뭘로? 어떤 분이니까? 아멘이시고 믿음이고 진리이신 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뭘로? 말씀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 가지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사이가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뭐 하자고 그러나? 그러면 그거 하면서 재밌나 한번 해보세요. 전혀 재미없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들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이상한데 목사님? 세상 친구들 만났는데 이상하게 재밌어. 그냥 뭘 이렇게 해도 재밌고 저렇게 해도 재밌고, 늘 재밌어. 교회 가서 목장 모임 갖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 뭐가 없어서 그렇게 속에? 진리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요셉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해도요,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왜 그래? 성공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돼? 그러면 하나님 그냥 되게 해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건 될 사람이니까 된 거예요. 그건 왜 될 사람이니까 되냐면,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높았어요. IQ가.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 중에 천재야.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은. 천재 중에 천재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먹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만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 다니엘 할 거야, 나 요셉 할 거야, 그러면 다 요셉 되고 다니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너라고, 나 넣고 거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가는 게 내 목표야. 거기 들어가서 죽는 게 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나 기도할 테니까 마음대로 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위치에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집어넣으라고, 죽여도 되니까 나 기도는 꼭 한다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이런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그런 믿음 가졌다니까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 죽여, 나 그냥 기도할 테니까. 진짜 기도했어요. 사자굴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괜찮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게 다니엘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냐고. 이게 여러분과 똑같냐고. 이 사람이 세상에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땅에서 장인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장인이 아닌 거야. 바빌론은 장인이 아닌 거야. 자기는 하늘나라에 예루살렘이 자기 집인 거야. 자기는. 그게 다니엘이에요. 요셉이 잘 돼서 애굽에서 막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잘 됐어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나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 내 시체는 여기다 묻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곳,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다 묻어줘. 나 여기서 묻힐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우리 후손들도 다 떠나가 있게 될 거다. 여기서. 왜? 애굽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거기에 성공하려고 했냐고요. 애굽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했냐고. 이게 요셉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다니엘이 성공했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세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야.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세상 소망 갖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이 땅은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가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어요. 소망 하늘나라에 가지십시다. 여러분 자녀들도 소망을 하늘나라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고 교회에 나오신 거야. 말씀을 주고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또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구나. 어쩌면 나도 집도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가 책임질 그 가정의 책임질 기도의 책임자들, 그 기도, 그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부모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여 세 번 부르며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